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소에 돌봐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전하게 두 발로 걸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이 계셨기에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인지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앞에 천을 요구하오니 4월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천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이 빛이 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일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에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 있다면 하나님 친히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깊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한 주 한 주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늘 동행해요. 따라다녀요. 그리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 이것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날이 무슨 좋은 날이냐 할 수 있겠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용되었다 어디로 갑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모든 것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용할 수도 뭡니까? 사용되어진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디로 갑니까? 가요. 근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죠? 오직 하나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로 말미암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 딱 원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 하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생각도 하늘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것보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냐?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무예요, 의무.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돼. 이걸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을 이루는 문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천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4월 달에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0절에서 우리 19절 같이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 좋은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가던 중에 해가 져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가지고 밤에 그곳에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천사들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꿈속에서 들었던 말 때문에 두려워할 때의 지금 내용이에요. 꿈속에서 말이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히브리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좋아요.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나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내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지는 말,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말, 그 뒤에 들려지는 말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내려가는 중에 해가 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된 말입니까? 여태까지 이 야곱에게 땅을 준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아버지 이삭도 형 에서를 위했지 자기에게 준다고 했던 것, 상속한다고 했던 것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게 되어지니까 머리가 쭈삣 서져요. 왜?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누워있는 그것을 보면서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하니까요, 이 야곱이 지금 머리가 삐죽삐죽 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거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을 나에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 성격, 내 기질 이거 분명히 알면 나한테 이 땅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나한테 이 땅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채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은 혼자 아닙니까?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서 다 티끌같이 모아져가지고 뭡니까? 모아져가지고 이 땅에 다 채워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야곱은 그랬을 거. 부럽다. 야, 하나님 나도 지금 그 땅을 좀 줬으면 좋겠지 않냐,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가 지금 혼자 있는데 자손 그저 동서남북으로 다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더 심지어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뼛속 깊숙이 뭐가 오냐? 두려움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걸 알잖아요. 지금 자기가 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 동서남북에 내 후손들을 전부 다 채워줄 것이다. 이 말 듣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뼛속 깊숙이 두려움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야곱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엄마 리브가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엄마로 한다 결정권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데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죽는 목숨인데, 아니 아버지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 야곱의 성격은요 두려움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에서와 그런 분쟁 속에서도 과감하게, 더군다나 혼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그저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떠났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해가 지지 않았더라면 이 야곱은 그 마을을 그저 지나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 광야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마음이 담담한 사람이었어요. 광야길을 밤에 걸어도 두렵지 않은, 혼자 잠을 자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꿈속에서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느냐. 네, 이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꿈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두렵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지금 봤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봤잖아요.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두렵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갖고 있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나와 함께 하기보다는요 에서와 함께 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못된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내가 잘해서 갑니까? 그죠? 내가 지금 못해가지고 가잖아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 야곱은 이런 모든 정황이 다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삭과 함께 살면서 재물을 쌓아놓고 제단에서 예배드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한다 해요.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지금 떠나는 것, 그저 이 길을 가는 것 자체는요 내가 좋은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심부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궁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입장인데,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준다. 아니 나를 왜 지켜주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뭡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갈 길로 가가지고 삶은 되도록 만들고 죽으면 죽게 만들지 왜 나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하느냐. 더 큰 두려움은 뭐가 있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 앞에 그냥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그 앞에 지금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그냥 가능한 일이냐?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그죠?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내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에서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축복된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두려울까? 불안할까?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함께 있었던 천사들이 안 보여요. 사닥다리가 없어요. 온통 어둠만 깔려 있잖아요.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천사들이 오르락노락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볼 수 있었고 사닥다리도 볼 수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적막한 깜깜한 밤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소리만 들려요? 광야의 바람소리만, 황량한 바람소리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분명히 내가 들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늘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만나셨다라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에게도 그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이삭 따라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울까?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도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홀로 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두려운 이유는 왜일까? 고민이 생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냥 개꿈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개꿈으로 생각하자니 그 꿈이 확실하게 내 영혼 속에 남아있는다. 그리고 봤잖아요. 이 본 것을 안 믿자니요, 너무 생생하게 눈만 감아도 보여지고 눈을 떠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민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뭐예요? 꿈속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요 다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없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속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믿으리라. 꿈속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보리라.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혼자이지만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한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내가 비록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번 믿어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뭐 하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돌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뭐라 하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로 바꿔버려요. 왜?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땅입니다. 그냥 노숙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야곱이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꿈속의 말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계신 사람에게, 그 믿음 가지고 이 야곱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게 만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중요한 게 있지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20년 후에는 동방의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혼자인 야곱이지만 이 야곱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시냐면요, 12지파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혼자 갔어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 꿈속에서 제시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요, 그 야곱 혼자였지만 그 야곱 속에서 12지파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던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야곱 속에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12지파를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야곱이 그 밤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그 속에서 12지파를 끄집어내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요. 야곱이 어떤 믿음 갖게 되는 어떤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복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적용돼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내가 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야곱이 오늘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죠. 자기가 죽는 날까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상의 복을 받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 시대는요 자기 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이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꿈이 있어요. 그 꿈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없는 세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듣는 어떤 이런 강의 듣고 세미나 듣는 어떤 장소는요 세상이 참 많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장소지 내 꿈을 이루려고 비전을 들으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뭐를 통해서 갖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갖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경을 말씀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는 장소가,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살아있는 성경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 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의 기능이요 마비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요 살아있는 성경을 가지고 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지려면 뭐 했냐? 성경을 반드시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요 신령한 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신령한 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뭘 나타내고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장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장소가 교회라고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가끔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옵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이루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꿈을 먼저 내 삶 속에서 적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잘못되어지게 되면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꿈은 반드시 어떤 꿈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성경에서 출발한다라고 반드시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목의 자랑, 안목의 꿈, 이생의 꿈, 육신의 꿈, 이것이 먼저 앞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왜 그럽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다른 꿈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자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떠도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세우기, 하나는 영혼 세우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꿈 자체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세우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다른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교회가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그저 그런 사람들 많이 와, 숫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이 교회는 숫자도 적고 저 교회는 많은데, 여러분 그 숫자는요, 그렇게 진짜 신자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숫자는 당신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한 사람이 100을 이룰 수 있고요, 1000을 이룰 수 있고 10,000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뭡니까, 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욕망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요, 자기 과거의 주소를 다 지우려고 하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뭡니까, 서로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 이룬 다음에 다시 당신의 꿈을 이루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예요. 참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아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교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저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먼저 이루라. 그리고 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기는 묵시가 없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no vision,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뭡니까, 깨닫지 아니하면, 그죠?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무례하지도 아니하고 건방지지도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례하게 행하고 방자히 행하고 그저 뭡니까, 건방지게 행하면 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예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전도되어서 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노비전,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 없으니까 변하지 못해요. 방자히 행하다가 망한 인생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꿈은 나에게 필요하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은요, 내 영혼에 가두어 놓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영혼 속에 가두어 놓은 그 하나님의 꿈, 요것을 뭐예요?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 안에서, 그죠? 율법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꿈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꿈 내가 갖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의 꿈 내가 한번 갖기를,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단했던 그것이 지식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내 삶은 뭐가 되냐?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이거 갖지 않아요. 그냥 세상 지식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뭐로 연결시켜요? 지식으로 연결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결단하는 그런 사람에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죠. 야곱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12지파를 빼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꿈을 갖기로 결단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12지파를 끌어내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내보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내가 남을 속이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뽑아내셨듯이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 하나만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가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식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한 번만 하시면요, 이 결단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뭐 하냐? 나를 통해서 12지파를 끌어내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신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끌어내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뭐하냐? 그 하나님의 뜻을 재현하시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뭐해요?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 그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어, 그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하는 것처럼, 내가 그 꿈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가시는 것이고,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내 그 꿈을 갖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 삶 속에서 연약하지만 12지파를 뽑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냐?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깨닫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내가 실현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해도 건강 문제 와요. 어제까지는 쌩쌩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목이 잠겨. 자녀들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물질 문제, 이게 왜 해결 안 되는지.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물질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뜸하더라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목사하고 그 사람은 뭔 관계 있어요? 하나님 보러 교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 교회 안 나오면 어느 교회 가면 돼요? 네? 옆에 교회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 나온다면 뭐예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꿈 따라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른 거 여러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려고 성경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아주 위대한 복을 줘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세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복.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루어지면 이 삶도 다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많이 근심되고 걱정되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복은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냐, 성경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고요. 그 꿈이 있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복을 하나님, 망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왜냐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걸어다니는 복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복음이니까 누가 영원히 동행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이 하나님의 꿈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이기에 배고프면 배부른 꿈을 꿉니다.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꿈도 꿉니다. 지식이 없으면 공부 잘하는 학박사의 꿈도 꿉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꿈 중에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내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때 야곱이 성경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영혼에 기록했지만 이제 우리에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사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품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을 이루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그것을 갈망하고 우리 성도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천을 이루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내 속에 꿈이 있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